사랑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왕이 계승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할 때 처음으로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윗이 첫 번째 등극식만 치른 상태예요.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 위에 올랐고, 그리고 북쪽 여러 지파들은 아직도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이 기간이 6년이 넘어가는 시기일 텐데,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3장 2절부터 다윗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소개해줘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도 소개를 해주시는데, 사울의 집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가문이 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에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에서는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주인공인데, 아브넬은 이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 왕가의 제2인자이고 다윗 왕가의 2인자는 요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2장에서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때도 아브넬은 사울의 집의 2인자였던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도 뛰어난 장수였고, 그리고 사실상 한 민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니까, 추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창 끝으로 요압의 동생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2인자인 요압과 원수 사이가 됩니다. 이게 2장에 나오는, 끄트머리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3장부터는 다윗의 집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저 사람은 착한 편, 이 사람은 나쁜 편,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릴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또 선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 악한 부분이 있고, 길을 쓰고 그 죄와 악에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데도 많은 부분이 선한 모습이 있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아브넬도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하기는 참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브넬이 죄를 범해요. 다윗은 아들을 낳고 자신의 가문이 점점 견고해지는 동안에 사울의 집은 거꾸로 약해져 가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울 왕가의 2인자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간통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였지만 여전히 그 사울 왕가의 초대 왕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아무리 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아브넬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자신이 섬겼던 왕이었던 사울의 첩과 동침함으로 사울 왕가를 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보시면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당연히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지적이죠. 그리고 당시에 사울 왕가의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억울하다는 거예요. 매우 분하게 여겨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2인자지 지금 우리랑 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하고 있는 유다의 개냐, 지금 너 나한테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그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고 있다. 지금 네가 다윗한테 지지 않고 이 오랜 기간 지지 멸렬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데? 나 때문이 아니냐.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버텨주고 있는 거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을 뭐라고 가져가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룰 거다. 그 맹세가 뭔지 너도 알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그거 알고 있어.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내가 지금 그거 이뤄내고야 말겠다.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명분을 뭘로 가져간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범해놓고 그 지적을 당하자마자 명분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아브넬이 도대체 왜 사울의 첩과 동침을 했을까? 고대의 왕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그 왕가의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왕가의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핏줄을 끌어와 가지고 정통성을 입증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넬의 이 행위는 사울 왕가의 왕으로 오르려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체의 왕으로 자기가 오르려고 하는 욕심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들 이해를 합니다. 이 위치까지, 나라의 2인자까지 올라간 이 아브넬이 뭐가 아쉬워서 사울 왕의 첩을 한눈에 뿅 이렇게 반한 것도 아닐 테고, 나이도 많은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왕 위에 오를 밑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스보셋에게 지적을 받자마자 지금 네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업적들 알지 못해?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남에게 돌려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입에 담아서 들먹거리면서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넬은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으로만, 내용으로만 보면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 맞습니다. 정치적인 감각 대단합니다. 지금 사울 왕가의 2인자로 버티고 있지만 누가 봐도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망해가고 있는 이 왕가에서 2인자로 있다가 조용히 사그라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자기들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걸 명분 삼아서 내가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가장 높은 공을 세워서 그 나라의 2인자가 될 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행정도 잘하고 군대도 잘 이끄는 이런 인물이 지금 아브넬인데,
이유가 어찌됐든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죄의 탓을 남에게 돌리고 지금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끌고 와서 자신의 앞날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간통이라는 명확한 죄가 있고, 그리고 자기를 지적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니까 아유, 저렇게 탁월했던 사람이, 저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저런 죄도 범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게 한참 수준이 낮은 죄였다면 그냥 거짓말 한 번 한 거 정도,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의 순간에서 잠깐 실수해가지고 안 해도 될 선택을 하는 거 정도, 그냥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실수들 정도의 죄였다면, 그 정도의 실수였다면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큰 죄는 아닐지라도 작은 죄들, 내 생각으로 범하는 죄, 말 한마디의 실수의 죄,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동으로 일어나는데, 그거 지적당하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도 잘 안 나옵니다. 특히 그것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거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라거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 저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뭐 교회의 어떤 이런 것, 교회의 그런 것들 얼마든지 끌고 와서 아브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말 놀라우리만치 말도 안 될 만큼 큰 자유입니다. 저희는 그 정도의 자유를, 그 정도의 능력을 허용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지만 악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과 죄를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악하니까, 우리를 한 번에 내치실 수 없기 때문에 악을 허용은 하시지만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시지,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더 선해질 수 있기를, 거룩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선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내 능력, 내 정치적인 감각, 내 이득을 위한 행위들이 아니라 정말 함께 세워져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세워져 가는 삶, 나 혼자 살아남고 나 혼자 잘 나가고 나 혼자 이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